시편 제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 105편 오늘 중간쯤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전체 본문을 같이 나누면은 훨씬 유익이 되겠지만 기도의 시간을 좀 더 갖기 위하여서 저희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하였도다. 이 단련의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련의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응할 때까지.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단련의 과정을 잠깐 보여줍니다. 물론 이 본문의 앞과 뒤에 나누지만 집중적으로 대표적인 상황을 보면 16절에 보면 그 단련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16절 말씀,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랬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든 결과가 뭐냐면 양식이 다 끊어졌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근이 왔다라고 하죠. 천재지변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마치 기근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처럼 기근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은 분명히 기근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천재지변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 뜻이 무엇인가를 얼른 바라다 보아야 돼요.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일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과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는데 어느 정도 기근이라고 합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대요. 양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피니시 됐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어졌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고 설명하냐면은, 양식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의지하는 양식이래요. 의지하는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주었습니다. 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에 우리가 누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이 먼저 부끄러웠어요. 다른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삶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스트레스를 나는 그걸 푼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막 뭔가를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먹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기 전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과자, 과일,
아무튼 뭐 입에 들어가는 거는 다 먹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좀 과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거기에 마치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에 쌓여 있고 막 이런 거 다른 거 뭐 운동할 뭐 시간도 뭐 따로 구하지 못하니까는 그냥 먹는 거를 내가 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게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시대에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지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의지하는 양식. 마치 이 양식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처럼, 이 양식이 나의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양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의지하고 있어요.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기댔던 것, 믿었던 것 혹시 끊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신뢰했는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될 만큼 내가 의지했는데, 그것이 명예일지라도, 그것이 돈일지라도, 그것이 친구일지라도, 그것이 성공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만족일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끊어졌냐 이거예요. 그 끊어진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없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양식마저도 하나님께서 끊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 의지할 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는 모든 동역자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장수하기를 원하고 무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소식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끊으실 때가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은 우리가 의존적으로 그것들에게 너무 기대지 않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왔대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기근이라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 한 사람을 요셉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대표적으로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의 곁에서 형제들은 양들과 함께 들에서 지날 때에도 채색 옷을 입으며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자리로 추락하는 요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더라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는 자리예요. 생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꿈꾸지 않은 자리입니다. 계획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있고 싶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쫓겨나서 병 때문에 비자 때문에 나라에서 쫓아나니까 제가 이래교회 오기 전에 본부에서 잠깐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을 좀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나라에서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쫓겨나는 그러한 경우에 그 충격이 우리가 이혼했을 때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한 충격 속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저런 쯧쯧 이렇게 품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왜 아직도 있지? 어디 안 가시나?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정말 고향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상태로 지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야말로 그런 상태로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 뿐이겠습니까? 선교사님들 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치 않는 자리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젓하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요즘에 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아파트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지내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참 그분들을 존중해주고 가볍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이건 오늘따라 이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엊그제 지나오다가 옥수수 이 삶아 파는 분이 이 차에서 파시길래 그거를 좀 사는데 몇 개를 더 사면서 경비실에 이렇게 이거 맛있어 보여서 좀 하나 샀습니다 하면서 쑥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뵙지 못하는 분인데 아마 새로 오셨는지 아이고 여기 우리 저 목사님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차 문제로 만났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보는 그 저도 있고 제가 보는 그분들의 그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보면은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을 뭐 주차 문제로 멱살 잡고 그럴 분들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 인자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냥 주러 갔다가 많이 바꾼 듯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알아주시다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목사라고 알아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가 원치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종으로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팔린 그 자리. 그런데 팔린 그 자리면 가슴 치고 땅을 치고 정말 눈물을 통곡을 쏟아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인생 끝난 것처럼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보내신 것이라면 종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 그 앞에서 보면은 뭐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묶인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 고난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단련이라고 표현했어요. 단련이라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했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연단했다라는 그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연단을 그러면은 당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연단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를 영광과 찬송과 존귀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련, 이 연단, 이 모든 것을 다 시험이라는 그 본문의 그 원래 단어의 의미가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단하고 단련한다는 것은 꼭 두들겨 패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금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서 이 막 열을 몇천 도씩 달고 가면서 태워내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안에 금이 있는가에 대한 그 확신만 있으면은 뭐 몇천 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해도 태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하고 단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안에 뭘 기대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팔아 넘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식량을 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치셔서 절병 가운데 들어눕게 하세요. 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환호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나그네 되고 떠돌이가 되고 의지하던 양식도 끊어지고 종으로 팔리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05편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는 제목을 정했지만은 응할 때까지 뭐 하자는 겁니까? 응할 때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쓰는 단어로 말하면은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할지어다 그랬는데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 그의 기적,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세상 풍파가 폭풍과 몰아쳐도 그것만을 기억해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대.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억하시는데 42절 뒷부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너는 내 것이다, 이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기억만 하나님이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아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터져 오는 것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 모르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고아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 몰라요. 어떠한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자리로 추락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만 주신다면 나는 살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약속을 붙드시고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 돈 떨어져도 건강 떨어져도 관계 떨어져도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 믿고 오늘도 분명히 힘있게 일어나며 기도 가운데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로 이기고 우리 찬송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두려움과 염려로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관계가 닫혀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예배까지 우리가 위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아침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재지변 같으나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안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우리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연단을 이기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확신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삶의 현장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다 끊어져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주의 약속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응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